교회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갔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안나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쁘고 피곤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유롭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이기 싫다는 거죠. 속박당하거나 얽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스마트폰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 성수가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어느 분이 제게 예쁜 꽃 그림과 함께 사랑의 달 5월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5월이지만 당신에게는 2배로 즐겁고 행복한 일들 가득한 한 달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행복 또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과 원리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나머지 6일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안식일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적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는 우리 싸울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안식일 자체, 그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그 많은 일들을 막 하십니다. 이를테면 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그리고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는다든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기절초풍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하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다음 날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사실은 그 근본 원리나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곧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곧 주일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취지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일까? 먼저 무엇보다도 주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집안의 가축이나 나그네까지 다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는 육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참 속 모르는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서 주일도 이전체 일하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라고는 하나 여러분의 속 사정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장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에 근처를 둘러보았더니 그 시간에도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일하고 심지어 주일 새벽까지 일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일 하루는 일을 멈추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쉬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모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네가 애를 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지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보다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자원들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장 탁월한 영성신학자라고 말하는 미르바 던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서 서부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눈이 내려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달리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팀, 그리고 안식일에 눈 오기 전에 달리자라고 말했던 팀.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쉰 팀이 먼저 오리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엿새 동안 힘차게 달렸더니 결국은 쉬지 않고 달렸던 팀보다는 먼저 오리건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르바트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하루는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 5일 수업도 맞지 않아요. 지금 토요일이 더 골치 아픕니다.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에는 쉬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하면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불안합니다. 부모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죠. 요즘 엄마 그늘에서 시들어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그늘에 남편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엄마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엄마 자리로 돌아가면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쉰다고 다 안식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 가지고는 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고3 학생 하나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눌려 있어서 얼마나 힘드냐, 너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하고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냥 아무도 깨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를 좀 놔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누가 깨우지 않고 잠을 잡았으면 좋겠다. 고3 아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아이 소원대로 됐습니다.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자는데 안 깨워줘. 아무도 안 깨워줘. 그냥 푹 자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런 생활이 한 며칠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드립다 자니까. 그래서 백수가 몸살 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쉬는 게 뭐냐? 뭐가 진짜 쉬는 거죠? 짐을 내려놓아야 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짐을 지고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어깨에 짐 지고 손에 짐 들고는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누워도 쉬는 것이 아니고 앉아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아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짐을 그냥 마음먹은 대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내가 갖겠다고 내가 지겠다고 해서 진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짐을 져야지, 내가 이 짐을 가져야지 해서 지금 우리가 짐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이 짐이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하시면 웬 짐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짐을 모으려고 모은 것이 아닌데 이사해보면 그렇게 짐이 많아요. 그 장만할 때는 다 비싼 돈 들여서 장만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쓸모없는 그냥 짐이 되었습니다. 버릴 때 그냥 버립니까? 아닙니다. 다 돈 주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짐 모으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한 2, 3년 있다 또 이사 가보십시오. 짐이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내가 모으지 않아도 그냥 짐이 쌓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깨에도 손에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울 것 같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졸린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장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하 없는 장사로도 이 졸린 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몇 분이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괴로워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 없는 장사라도 이 졸린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이 죄짐만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이 죄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결국은 이 죄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죄짐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을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무엇으로도 벗을 수 없지만, 벗겨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만이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오늘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갈증에 허덕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없는 틈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가 원하는 H2O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이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끝이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앞에 있는 이 낯선 남자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남쪽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다음 뭡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뭐가 참입니까?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가 예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제가 안 맞는 것입니다. 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남편 얘기했다가 이 여자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뭐가 맞냐 이거죠.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뭐가 맞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진짜 목말랐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녀가 목말랐던 이유는 그녀 안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서 살아가면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급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다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바라고 있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문제 하나 넘으면 다음에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또 산 나오고 골짜기 나오는 인생의 첩첩산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시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놓은 이 죄악의 부작용이 씻겨지고 심령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행복, 인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2년 작년이죠.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된 음악 중에 불의 천사 OST가 있습니다. 책으로 나온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은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에딘버러 대학교 학생이었다가 이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육상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1924년 초에 육상 100m 경기가 주일에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를 에릭 리들이 들었고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리들은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이런 갖가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 100m 경기를 다른 요일에 뛰게 해달라 요구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리더를 400m에 출전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일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연습에 돌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m 선수는 100m만 뛰도록 훈련이 되어졌고 몸이 그렇게 단련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m로 옮겼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주 종목이 아니었던 200m에서 동메달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가지고 영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 4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내가 100m를 포기하고 400m를 준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종목임을 발견했다.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에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1945년 2월 21일 일본 수용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했다는 신앙으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의 맏아들 장용택은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일에도 학교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냥 학교를 자퇴해 버렸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교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근간에 청년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인 수는 부합세지만 20대, 30대 청년들은 지난 몇 년간 약 9%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 감소세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상의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교회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정 행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답게 복과 은혜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의 주일 성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주말이 아니라 한 주일의 첫날인 것은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고 예배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아니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판단하여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다시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